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부터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흘 동안 죽어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부르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감사로 기도하시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믿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언제나 항상 들으셨습니다. 한 번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항상 들으셨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간구하십니다. 간절히 청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청합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간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에 간청한다, 간절히 구한다는 말은 델로라는 헬라어인데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헬라어의 현재형을 읽을 때에 그것은 한 번으로 끝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형이라, 항상 진행이다. 그러면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를 부르는 예수님의 기도의 그 기도는 항상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까? 마음에 정말 감사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됩니까? 사실은 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사실은 들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이미 우리가 많이 들고서,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7장이죠.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 기도 그러지 않고 간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델로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항상 살아 계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지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지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의 옷 중에 에봇이라는 맨 겉에 있는 옷이 있습니다. 에봇에 보면 그의 어깨에 견대가 있습니다. 견대에 보석으로 양쪽에 6개씩 해서 보석을 6개 물려가지고 보석이 12개가 있고 그 12지파의 이름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봇 그 가슴에는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슴에 흉패요. 이것도 이 가슴에 특별히 단 것인데 거기에도 12개 네 줄이죠. 세 줄. 4개, 3줄. 그래서 12개. 12개의 보석이 거기에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뭡니까?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섭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는 12지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의 이름을, 신약시대는 12사도가 대표가 되는 건데, 자, 우리들의 이름을 다 그의 가슴에 기록하고 그의 어깨에 기록하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기록했다. 사랑으로. 그죠? 가슴은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을 그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되 사랑으로 품고 기록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버지께 아뢰며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여기도 간구라고 했습니다. 기도라고 안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제목을 가지시고 간절하게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4절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하신 독생자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한 기도의 우리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는 대로 우리의 제목을 붙잡고 간절하게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감동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격려고 위로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때로 기도를 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내가 간절히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자, 그러면 간청하는 자, 간청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십니까? 어떤 것을 알려주십니까?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여기에 내게 주신 자로 여러분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17장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대개 7번 정도 나옵니다. 내게 주신 자. 그럼 내게 주셨다는 말은 내게 주시기 전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6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본래. 그런데 내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온이 시준이가 먼저 누구의 것?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믿음 생활 바로 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을 하시는 기도를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 못할 때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원합니다,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잊지 마시고 어떤 자리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아버지, 내게 주신 자는 먼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언제부터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것도 신비로워요. 그죠? 창세전에. 그죠? 창세전에서부터. 참으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아버지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 진리를 말할 때에 바울 사도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진리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한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계시를 통해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 계시를 통해서. 성경 아니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진리죠. 아버지의 묵시,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신비로운 진리죠.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가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은 우리 시령이, 시준이, 시온이는 어쩌다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가 택했기 때문에 먼저는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나를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들에게 주셔서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합니다 라는 말이죠. 아버지께 주신 그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만큼 예수님도 내게 주신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교 속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엄청난 사랑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은 신적 사랑이지요. 창세전에 가졌던 사랑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들이 받았는데 동일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입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그 큰 사랑에 감사하고 그 큰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랑이 조금 부족해도 이 큰 사랑이 있어서 만족하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셔서 아버지가 사랑한 사람 나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내가 이 중요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어느 단어, 어느 글 하나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것이,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 말한 대로 샘이에요. 솟아나는 샘.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의 샘이에요. 기쁨이 솟아나. 이거는 언제나 생각할 때마다 내게 주신 자,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셔서 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진리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참모습이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셨고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사랑한 이것이 바로 납니다. 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덜 주어도 관심이 없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한 나, 이게 나의 모습이요, 나의 참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감격이 아니고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애가서의 오늘 경건의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 3장인데요. 거기 3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큰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그 고통을 1장 2장에서 슬퍼하면서도 무슨 말을 합니까?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가도소이다. 그 앞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자기의 민족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더 이상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아이들이 전쟁통에 굶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되어 가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이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여호와를 생각하면 소망이 있다 이 말이죠. 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침마다 여호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진리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자에 대한 우리의 믿는 우리에 대한 이해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실 때에 주시고 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담 안에 난 사람들이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어놓고 아버지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세상을 구원하기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그들을 주어놓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속죄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한 대로 거듭나고 또 죄를 깨닫고 믿게 되었고 속죄함을 얻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성화가 되어지고 그런 과정입니다. 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입니다. 내게 주신 자.
아버지가 내게 주었고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바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간구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부활하고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바로 오늘 마지막 이 기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 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소서.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에 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 중에 계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내게 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자,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시작된 구원이 마지막까지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중간에 취소될까요? 왜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어요. 영광을 보게 하시길 원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무시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 구원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넘어져요. 나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알고도 또한 죄짓고 연약해서 죄성에 오염되어 또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도를 인하여 우리는 영광스러운 거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영광을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하십니까?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갈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죠? 우리가 죽으면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 보통 죽으면 죽을 때 손에다가 뭐 지워줍니까? 돈을 지어줘요. 왜 지워주냐면 노자 삼으라고. 어디 가는 데까지 몰라, 어디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돈. 그러나 전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죠? 진리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강도가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몇 달 걸려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저 나라는 몇 달 걸려 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바로 문이 열려지고, 자,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스데반 집사님이죠. 문이 하늘이 열리고 바로 가서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겁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곳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한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어디에 간다고요? 나 있는 곳에 와서 나와 함께 있을 거다, 그 말이죠. 거기에 이 현재형 헬라어에 보면 그랬어요. 보면은 나 있는 곳이라는 것을 호프 에이미 에고라고 그랬는데, 그건 에임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거는 특별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에임이란 말은 그러니까 내가 있는, 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가 있냐면 아버지 앞에 있다. 에이미 에고, 나는 거기 있다. 나는 거기에 영원히 있다. 이게 진리다. 이게 진실이다
함께 거기 있는데 바로 우리도 그와 함께 거기에 있다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와 함께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 우리가 본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쫙 넘어간 거죠. 그럼 여기 안 있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잘나서 거기 갔다 그러면 자랑스러울 텐데, 내가 자랑할 텐데, 내가 의로워서 거기 갔다 그러면 내가 잘한 거 자랑할 텐데,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메타라는 말은 주와 함께 거기서 거하게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누구예요? 한편 강도에게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조금만 우리에게 우리에게 해줘도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건 영원히 거기에 있을 그 영원한 곳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총을 우리가 잊게 되었으니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여기가 얼마나 좋을까? 안 가봐서 우린 모르죠. 그죠? 네, 안 가봐요. 몰라요. 근데 바울은 거길 가봤어. 그죠? 삼층천이라고 우리 표현이 됐는데, 그러니까 언제 가봤는지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그가 거기에 가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좀 어떻게 써보려고 했는데 세상의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런 말 했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라면 죽음과 삶 사이에 있다 그 말이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이 땅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만은 거기는 훨씬 더 좋다.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아마 애들이 없어서 바울은 그런 것 같아. 자식들이 있었으면 이런 말은 못할 텐데 나는 거기에 가고 싶다. 이렇게 훨씬 더 좋고, 자기 혼자만 가면 되니까 남아있지 않잖아. 애들 아직 키워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거 없으니까. 자, 어떻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낙원이 좋다가 아니에요. 함께,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교회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의 열매니까. 그래서 이 땅에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가면은 외롭게 혼자 있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어느 정도 많은가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각 나라, 이 세상에 있는 각 나라예요. 그 다음에 여러 족속, 그 다음에 백성, 각 백성, 그 다음에 방언이 얼마나 달라요, 많이. 근데 이런 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셀 수가 없어, 거기에 가 있는 사람.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기쁨의 표시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서 내가
구원했다 그러면 안 되죠. 구원하심이 하나님 어린 양에 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셀 수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면 우리가 너무너무 달라져서 셀 수 없는 사람을 만나도 다 알아. 이게 특별한 세상이죠. 감각 특별하게. 자,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면 우리의 지식이 달라져요. 지적 능력이. 네, 그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이 거기 누가 왔었냐면 모세와 엘리야죠. 그 언제 사람이요?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베드로 요한은 한 번도 그 사람들 못 봤어. 그런데 같이 거기서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이 영적 세계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세계에 가면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 다 알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 거기 가 있는 사람 다 알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헨리 알포드는 그런 이제 시를 썼어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천만만의 무리가 번쩍이는 휘옷을 입고 구속받은 수많은 무리의 군대들이 빛의 거리로 떼지어 몰려온다. 모든 것이 끝났다. 사망과 죄와 싸움이 문들을 활짝 열어 승리자를 맞아들인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한 성도가 승리해서 딱 그 나라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천천만 무리가 그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딱 몰려온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딴 사람이 환영 못 받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날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천군들이 그 승리한 성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장관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한 생명이 이 땅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4절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겁니다. 나와 함께 있어. 자, 기다려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죽기 싫어가 괜히 그냥 죽는 게 싫어서 고통스러워서 죽기 싫어가 아니에요.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좋은 나라에 가는 거죠. 그렇죠? 기대가 되어지죠. 감격이 소망이 돼요. 그런데 그 나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거기 가서 딱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제 만나서 야 시온아 너 이 땅에 살았는데 뭐 하다 왔니? 그냥 놀다 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다 그러면 같이 그 말은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게 이 땅에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 제일 큰 사명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작은 자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행한 일은 이 땅에 정시온 하나님이 다 우리 관찰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일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아신데.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책이 있어. 여기 계시록에 보면 정시온 이 땅에서 산 책. 그러면 정시온이 행하는 거 싹 하나님 기록해 놓고서 시온아 너 이 땅에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다 기록을 하신대. 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은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책에다가 딱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글쎄 이거 뭐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죄를 자복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다. 싹 지워놨어. 우리가 지은 죄를 싹 지워놨어. 기억지도 않는데. 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겨주신대. 우리의 죄를 다 깊은 바다에 그냥 다 빠뜨려버린대. 자,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래서 사명과 관련되어 있고 의미와 관련되어 있어.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 하루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하나님이 지워버릴 거예요.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고 다 지우고.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하셔서 칭찬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자, 가서 이제 영광을 볼 겁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아버지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 이 영광이 뭘까? 창세전이에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이 있어요. 이거 삼위일체 영광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계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광이 동등하셔요. 그죠? 동등하신데 예수,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우고 없애고 오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 만약에 그게 없어졌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영광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영광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 사람을 입고 모실 때는 초라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잡수시면 배고팠고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셨고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그게 인간으로서 예수님이신데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인성이신 예수님에게 아버지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도 못 봐요. 거기 가서 피조물은 못 봐요. 우리도. 그런데 누구를 통해 영광을 봐요?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게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출애굽기 3장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만나 또 르비딤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거 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오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모세가 하나님 영광 좀 보고 싶었어. 그래서 18절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33,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영광을 보여달래.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영광을 보고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건 언제나 진리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이 지나갈 때 22절에 반석 틈에 두고, 반석에 두었어요. 반석 틈, 바위 틈이죠.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덮고 영광이 살짝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직접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반석이란 말이 있어요. 대개 구약에서 반석은 누굴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 말은 신약에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라고 아까 14장 요한복음 설교에서 14장 8절에서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봐요? 예수님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똑같아.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우리에게. 모세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했는데, 이제 뭐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보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이 기도가 응답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된다. 그래서 그들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이것이 왜 기도의 제목으로 중요하냐면 단순히 그냥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때 우리가 누구와 같아져요? 요한일서 3장 2절. 그와 같을 줄 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영화롭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한 그들을 어떻게 한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날 영화롭게 돼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영화롭게 돼요. 그럼 우리의 지정의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수천 사람들이 와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을 알아보게 되고, 모세도 알아보게 되고, 엘리야도 보게 되고, 다윗도 보고. 그때는 성경 읽다가 답답한 거 그때 물어보세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 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때 우리의 감정이 지금하고는 달랐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볼 때 우리 마음에 막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쁨이 그렇게 잘 안 나타나. 왜? 우리의 감성이 아직도 성화가 덜 됐어. 그런데 우리의 감성이 완전해져. 그러면 정말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지성도 달라지고 우리의 의지도 달라져요. 거기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아. 그래서 24절의 기도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기도예요. 24절의 기도는 그래서 모든 기도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전부 다 그냥 헛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간구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희미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구원은 그 구원의 시작도 아버지가 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도 아버지가 하셔요.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죠? 희미하지 않다. 자, 24절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애들이 부족하지만 이걸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 나라의 완성해서 그 나라에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결코 중단하지 않고 다 이루신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좀 자주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자주 묵상을 하시고 잘 때도 오늘 내가 나그네 길을 잘 달려왔다. 그러나 나그네 길 마치면 아브라함같이 본향에 갈 거다. 네, 여기에 이 본향입니다. 주와 함께 있을 그곳을 나는 갈 것이다. 천천만만의 구속받은 성도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고 우리가 그들 속에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이 애 기르느라고 복잡하지만 얼마니면 가. 애들 크고 다 가. 우리 시간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네.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앞에 주 앞에 설 날도 우리에게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소망을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이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고 필요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잊지 않고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날마다 진리를 묵상하며 깨닫기를 소원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있을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